오늘 우리가 이제 구원과 성령님의 관계를 좀 공부할 건데,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배웠는데, 말씀이 사람의 마음밭 안에 떨어져서 뿌리를 내리고, 그 다음에 싹이 올라오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는 게 이제 농부가 기대하는 바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뭘 기대하신다? 열매를 기대하신다. 우리 어린 친구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단독주택을 사가지고 거기다가 나무를 심었어. 과일 나무를. 응? 앵두나무를 탁 심었어.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계속 그래. 그래서 1년이 크고 2년이 크는데 잎사귀는 고소한데 한 5년이 커도 열매 맺을 생각을 안 해. 10년까지는 기다려줄 수 있어. 그런데 여전히 열매를 안 맺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 관상용으로 그 나무를 그냥 둘까? 아니면 베어내고 다른 나무를 심을까? 베어내겠지, 그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씨를 뿌리실 때는 열매를 얻기 위해서 씨를 뿌리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되어야 돼. 여러분 농사 지을 때 좋은 밭이라는 건 어떤 걸 의미해? 겨울이 되면요 눈도 내리고 또 사람들도 막 밟고 뛰어다니고 그래가지고 이 땅이 딱딱히 굳어진다, 그죠? 그 봄철이 되면 농부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쟁기질을 한다. 요새는 뭐 트랙터로 하지만 옛날에는 서로 이랴 하면서 서로 쟁기질을 하고, 또 그렇게 해서 땅들을 곱게 빠기 위해서 이제 쓰레질도 하고. 농사지 져보신 분들 다 알잖아요. 왜냐하면 밭이 딱딱하면 씨앗을 뿌려도 자라질 않거든. 좋은 밭이라는 거는 돌짝밭이나 길가밭이나 가시나무가 우거진 그런 밭이 아닌 좋은 밭이라는 거는 마음이 곱게 부서진 그런 밭이에요. 거기에 씨를 심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씨는 완전한 씨이기 때문에 땅에 떨어지면 반드시 싹이 자라고 열매를 맺게 돼 있단 말이에요. 문제는 우리 마음밭이 문제야. 그래서 우리 마음밭이 곱게 기경되어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때 그 일에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은 항상 함께 움직이시는 거예요. 말씀이 뿌려져도 성령님이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지 않으면, 역사하시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구원과 성령님의 관계를 공부할 거예요. 특히 이 부분은 믿음이 어린 분들, 이 어린 지체들이 집중해서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론적으로만 복음을 알고 있는가? 진짜 내가 성령님의 역사에 의해서 내가 새로운 창조물로 다시 태어났는가? 그게 나중에 이제 우리 삶의 열매로 입증이 되니까 잘 보셔야 돼. 우리가 이제 성령님을 이해하는 공부를 시작할 때 그 출발점은 바로 구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할 거예요. 첫째는 여러분이 살면서 구원받은 순간이 없었다면, 여러분이 죄로부터 돌아서야 한다는 것과 잘못된 신들, 우상들로부터 벗어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해야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우리가 엑셀을 찍어서 구원인지 아닌지를 딱 발견해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결국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과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구원받은 순간이 없었다면, 그냥 복음을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는 받아들였지만 내가 진짜 거듭난 순간이 없었다면, 이제 여러분이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여러분의 진정한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일이 일어나야 돼요. 이러한 결정을 내리도록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전할 겁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이제까지 이야기한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여러분은 성령님에 의해 다시 태어나야만 합니다. 다시 태어남이라는 이 말은 성경에 등장하는 한 인물 때문에 우리가 알게 된 용어예요. 요한복음 3장에 등장하는 그 사람은 경건하면서 또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밤에 남들 모르게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칭찬하죠.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 아니라면 이런 일을 행할 수 없을 겁니다. 그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너 좀 대단하다 야, 그거 어떻게 알았니?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단호한 어조로
다시 태어남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나고 그리고 성령에게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에게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한 것에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다시 태어남,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다시 태어남, 거듭남은 성령님에 의해 영적으로 살아난 것을 말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첫 번째 이유가 이것을 위한 거예요. 두 번째는, 이 말씀을 드리는 두 번째 이유는 여러분이 이미 구원을 받았다면 오늘 말씀의 목적은 여러분이 처음 가졌던 열정을 다시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았을 때 여러분이 가졌던 여러분의 결단과 열정이 있었을 겁니다. 이제 세상과는, 이제 죄와는 단절된 삶을 살면서 오직 나를 구원하신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하는 여러분의 순수한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세상을 살다 보면 어때요? 세상의 영향력이, 마귀의 영향력이 계속 우리를 끌어다닙니다.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물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다 보면 어느덧 여러분이 세상으로 끌려가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들으면서 다시 여러분이 복음의 열정을 회복하고 나의 삶 속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충분히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결단이 오늘 여러분 안에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을 도와서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 구원받기 전이나 구원받은 후나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한 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실제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올라갔을 때 불 가운데서 받는 것과 같은 그런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구원과 관련해서 성령님이 도대체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첫 번째, 초대하시는 성령님. 자, 요한계시록 22장 17절 한번 열어보시죠. 요한계시록 22장 17절. 어린 친구들 빨리빨리 찾아서 눈으로 말씀을 확인해요.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취하라.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사람들을 선한 행위로 인지를 잡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 위한 방법으로 선한 행위와 종교적인 활동들을 선택합니다. 그러한 행위를 함으로써 자신의 죄가 해결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죄도 졌지만 적선을 하면 이 죄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은 아주 간단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라!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값 없이 생명수를 취하라. 여기 값 없이라는 말에 밑줄을 치십시오. 값 없이. 로마서 6장 23절 여러분이 외우시죠? 죄 삭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거기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표현이 나와. 선물. 값 없이 주어지는 선물이란 말이에요. 구원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목마른 사람들을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값 없이 내게 주겠다. 하나님은 침례 증서나 교회 회원증이나 헌금이나 선행의 목록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종교적인 시스템을 잘 준수했는지 확인하지 않으십니다. 구원과 관련해서는 주일 성수를 했는지 십계명을 잘 지켰는지 이런 거 요구하시지 않아요. 또 하나님은 강제로 구원을 주시지도 않습니다. 그분은 오직 사람들을 초대하세요. 오라. 있는 모습 그대로 오라. 믿음이란 뭐예요? 그분의 초청에 응하는 거예요. 그분의 초대에 응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젊은이든지 노인이든지 부자든지
가난한 사람이든지 착한 사람이든지 나쁜 사람이든지 모든 사람은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그죠? 구원자가 필요치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이 세상에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그분께 나아가야 하고 나아갈 수 있어요. 왜? 조건이 없으니까. 야, 서울대학원 나와야 된다든가, 재산이 요번에 대장동 사건처럼 100억 원 있어야 된다든가, 그런 거 안 따져요. 누구든지 나오면 내가 값없이 하나님의 선물을 주겠다. 하나님은 가장 먼저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초청받을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먼저 믿게 된 사람을 통해서 초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죠? 복음 한번 들어봐. 하나님의 말씀 한번 들어봐. 초청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통해서 실제로 누가 초청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초청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초대하는 거예요. 왜? 뭐 하려고? 때로는 위험한 초청이 있어요. 그죠? 마약을 즐기는 모임에 예를 들어서 초청을 한다든가, 스와핑을 하는데 초청을 한다. 이거 위험한 초청인데, 하나님의 성령님의 우리를 향한 초청은 위대한 초청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초청이란 말이죠. 문제는 죽어있는 인간들이 그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초청은 다 응합니다. 제가 고스톱을 위한 초청을 했을 때 우리 직장 동료들은 20명이 들어와서 4판씩 2방 차지하고 고스톱을 쳤어요. 근데 복음을 들으라고 초청했더니 오겠다고 약속한 20명 중에 단 한 명도 나타나지 않는다. 왜? 자기의 우경을 모르니까. 자기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모르니까 하나님의 초청, 이 성령님의 초청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할 때 우리는 성령님의 초대장을 전달하는 사람인데 우리는 지휘할 필요가 있어요. 이거 구원파가 잘하는 일이에요. 한 영혼을 수양회나 전도 집회에 참석시키려고요, 1년간 공을 들입니다. 밥 사주고 그 사람 집안에 일이 있을 때 가서 도와주면서 계속 마음을 얻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 집요함이 있어요. 한 영혼을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집요함이 있어야 합니다. 쭉 한번 초대장 던졌다가 안 받으려면 말고 이거 아니에요. 집요하게 이 초대장을 그 사람 마음판 안에 전달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구원과 관련해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초대한 다음에 그냥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게 아니에요. 먼저 우리를 깨닫게 하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8절 열어보십시오. 요한복음 16장 8절. 제가 이 말씀을 오늘 전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런 과정을 거쳐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었는가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16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꾸짖으시리라. 여러분,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설치하신 양심이라고 하는 블랙박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찔립니다. 양심에 찔립니다. 근데 이제 세상이 악해지면 어떻게 돼? 양심이 화인을 맞아. 화인을 맞는다는 말이 뭐냐면 인두를 치죠. 여러분, 화상을 입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바늘로 찔러도 통증을 못 느낍니다. 왜냐면 이미 불로 지져졌기 때문에. 그것처럼 우리 양심이 화인을 맞으면 그 다음부터 작동을 안 해요. 제가 이제 근자에 한국의 이 진보 진영의 지식인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깝게 바라보는 게 그거예요. 정치는 항상 보수와 진보라는 양날개가 있어야 균형 있게 날아갈 수 있는데 오늘날 진보 지식인들이 거의 양심에 화인을 맞은 것처럼 보여져요. 최소한도 잘못된 건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것이 그들의 귀한 가치였는데 지금은 부끄러움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적을 받았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깨닫게 된 게 뭐냐면 죄예요. 죄. 이 성경에서 어떤 걸 죄라고 지금 말씀하세요? 이 밑에 바로 내려와서 죄에 대하여라 하면 16장 9절 보세요. 죄에 대하여라 하면 뭐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초대하신 다음에 가장 먼저 깨닫게 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구나. 여러분, 부모가 있는데 부모를 부모로 인정하지 않게 될 때 그런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후레자식이라고 그런다고.
자식한테 부모의 존재감 자체를 부인당할 때 여러분 그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십니까? 아예 존재 자체, 중요인간 취급을 하면서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살고 싶은 마음이 사라진다고. 근데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햇빛과 비를 내려주시면서 우리를 지금도 먹이시고 우리를 기르시는데 하나님 없다. 있기는 어딨어. 여러분 그때 하나님과 우리 인간은 원수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제일 먼저 성령님이 우리를 초대하신 다음에 뭘 깨닫게 해? 죄를 깨닫게 하는데 바로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을 믿지 않는 게 죄라는 걸 깨닫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깨닫게 하는 게 의예요. 이 말씀은 좀 어렵지만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므로 너희가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인간으로 태어난 분 가운데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의로운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라는 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한 분만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의로운 분이라면 우리는 불의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죠? 우리가 불의한 사람이고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의로운 분이라는 걸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한다. 그 다음에 세상이 심판 아래 있다는 걸 이제 깨닫게 해주신다.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그래서 이 세상은 지금 완전히 마귀가 통치하는 죄악 가운데 있고 하나님 언젠가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이고 예수님 재림에 오시면 이 땅은 멸망을 당할 것이라는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이 말씀을 이렇게 설교하지만 또 복음 전할 때 전하지만 이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서 깨닫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만이 우리 마음 안에서 그렇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이대로 살다 죽으면 영원한 심판을 피할 길이 없구나. 그럼 나를 위하여 의를 이루시고 나를 위하여 내 죄의 대가를 치르신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의구나. 이걸 깨닫게 하는 게 바로 성령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더불어 선포되는 말씀과 더불어 성령님이 이 일을 행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돼? 의미가 없는 거예요. 머리에 복음이 지식으로 남았을 때 내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 이게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돼요. 여러분은 이 성령님의 초청을 받아본 적이 있는가? 마음의 찔림을 통해서 성령님의 초청을 받아본 적이 있는가? 여러분의 생각이 이 성령님에 의해서 변화된 적이 있는가? 그래서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초청하시고 부르실 때 하나님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이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겠습니다 하는 결단이 여러분 안에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없었다면 여러분의 구원은 지식구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성령님이 하시는 세 번째 사역, 다시 살리시는 성령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도록 초대하시고 우리가 영접하는 순간 다시 태어나게 하십니다.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창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은 새로운 창조다 이렇게 성경교사들은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이를 위해 사용하는 다른 단어가 다른 용어가 뭐냐면 살리다라는 게 살리다. 여러분 에베소 2장으로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 2장 4절 5절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할 때 보여주신 자신의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심지어 우리가 죄들 가운데 죽었을 때에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성령님이 주시는 찔림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때 성령님이 우리를 살려주신다. 자, 살려주신다는 건 뭘 얘기해? 전제가 죽어있다는 걸 전제로 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구원받기 전에 사람의 상태는 어떤 상태야? 죽어있는 상태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 이 말이거든. 내가 멀쩡하게 살아서 움직이고 사색하고 창작 활동을 하는데 내가 죽었어? 내가 이렇게 열정적으로 내가 기업 활동을 하는데 죽었어? 성령은 죽었다고 말해요.
죽었다.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진실되게 받아들일 때 성령님이 우리를 살리신다. 자, 로마서 8장 11절도 한번 열어보시죠. 로마서 8장 11절. 찾았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만일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은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의 영도 살리시고 나중에 우리의 몸도 살리시는 분, 다시 살리시는 성령님.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는 장면이 계속 등장하잖아요. 그죠? 기머거리를 고치시고 벙어리를 입을 열게 하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는 일이 계속 등장합니다. 오늘날은 이제 그런 기적을 한번 경험하려고 막 사람들이 이제 신의 은사를 쫓아다니고 그러는데 그 말씀이 보여주는 영적인 의미가 뭐예요? 우리가 실제로 영적으로는 장님이었고 기머거리였고 벙어리였단 말이에요.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가 없으니까 장님이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까 기머거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선포할 수가 없으니까 벙어리예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으니까 벙어리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성경의 깊은 진리를 이야기하면 못 알아듣습니다. 그죠? 이해를 못합니다. 왜 그래요? 음성은 들리는데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해. 왜 그래요? 들을 귀가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한 치유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게 뭐예요? 모든 사람이 지금 죽어있는 상태. 기능이 정지되어 있어요. 그런 우리를 성령님은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말씀과 함께 찾아오셔서 우리를 살려주신다. 다시 살려주신다.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의 사랑하는 아들이, 여러분의 사랑하는 친척이 지금 죽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살아날 수 있다면, 살아났다면 여러분 얼마나 그게 놀라운 기적입니까? 여러분 펄펄 뛸 거예요. 그죠? 진짜 그런 일이 났다면 펄펄 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죽어있던 자들이야. 그런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 대신 죽게 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시키셔서 그 예수님을 믿게 될 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으면서 우리가 다시 여러분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여러분이 입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하게 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왕국의 세계를 볼 수 있는 그 눈이 열렸다면 여러분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것처럼 놀라운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시시한 일이고 범상한 일로 생각하십니까? 이건 죽었던 자가 살아난 일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크게 보셔야 하고 여러분 살리신 하나님을 찬미해야 돼요. 다 망해도 하나님 제가 주님으로 인하여 다시 살아나는 것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죽은 자가 살아난 거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아들이 사랑하는 딸이 진짜 죽었다가 진짜 살아났다고 생각해봐요. 아마 몇 날 며칠 잔치를 할 겁니다. 성령님은 죽었던 우리를 이렇게 살려내 주십니다. 아멘? 자, 네 번째 성령님이 우리 구원과 관련해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성령님께서 구원받은 신자 안에 들어오셔서 사실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를 살려놓기만 하고 네 마음대로 살아가 아니라 이제 내가 네 안에 들어가서 너의 주인으로 내가 살겠다. 이렇게 약속하시고 실제로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는 순간 하나님의 영께서 친히 우리 안에 영원한 거처를 마련하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성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담배 끊은 간증을 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느 날 이 말씀을 딱 읽었어요. 저는 담배가 문제가 된다고 전혀 생각을 하지 않았었어요. 근데 이 말씀에 네 몸이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제가 존경하는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이 여기 들어왔는데 그냥 담배 니코틴 푹 뿜어대면서
아시죠? 이러면서 계속 담배 연기 뿜어댈 수 있어요? 근데 항차 나를 살리신 성령님이 내 안에 사신다. 성령님 심심하시죠? 제가 니코틴 한 대 드릴게요. 이제 그럴 수 있어요? 아니다. 그러면 내 몸을 거룩하게 구별해야 되겠구나. 성경이 얼마나 오묘한 책이냐면 그냥 뭘 해라 이렇게 명령하시지 않아요. 항상 교리를 먼저 말씀하세요. 네가 어떤 존재인지 아니? 네 안에 누가 살고 계신지 아니? 교리를 먼저 말씀하신 다음에 그러므로 이렇게 하라고 항상 논리적으로 말씀하신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부담을 주시기도 하고 찔림을 주시기도 하고 그러면서 계속 우리를 의의 길로 거룩한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영적인 사람과 육신적인 사람과의 차이가 뭔지 알아요? 영적으로 예민해진 사람일수록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부담을 빨리빨리 캐치한다는 거죠. 성령님의 부담에 둔감하게 반응하기 시작하면요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져요. 근데 예민하게 반응하기 시작하면 내가 그전에 그런 얘기 한 번 했잖아요. 어느 자매가 아주 영적인 자매가 백화점을 딱 갔는데 너무나 옷이 예뻐 보이는 거예요. 여자들 예쁜 옷 보면 사고 싶잖아요. 그죠? 인지상정이에요. 근데 그 옷이 마음에 들어서 그 옷에 대한 욕심이 생겨서 옷을 딱 붙잡는 순간 그 자매의 마음 안에서 세미한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그거 아니다. 그래서 그 자매가 서로 딱 놓게 된 거예요. 그때 그 자매 안에 육신적인 아름다움에 대한 그 욕망을 깨우치게 했던 게 바로 내주하시는 성령입니다. 저도 이런 경험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저는 예배당을 얻게 될 때 계약금을 그 목사님에게 전달하는 순간 제 마음에 싸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뭔가 불편한 마음. 형제들이 가정에서 모이다가 예배당을 얻었을 때 그때는 물론 제가 목회자가 아니었어요. 제가 이제 계약서에 서명하고 계약금을 주면 기뻐야 되잖아요. 근데 이유를 알 수 없는 싸늘한 마음이 싹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다음날 이제 출근해가지고 그때는 이제 114로 전화를 걸면 누구 이름을 대면 다 개인정보를 알려주던 시절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예배당에 있던 주보를 갖고 가서 주보에 나와 있는 뭐 대표기도 누구 뭐 황금 목사 누구 그 사람들을 일일이 다 전화를 해봤더니 그 예배당을 계약한 목사님이 그 형제들과 전혀 상의하지 않고 계약을 합니다. 그때 만약에 제가 그런 어떤 부담을 안 느끼고 그냥 잔금까지 다 주었으면 분쟁이 벌어졌겠죠. 싸움이 벌어졌겠죠. 실제로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이런 일들을 해 나가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 한번 읽어보세요. 로마서 8장 9절 찾았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분의 사람이 아니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던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을 영접해서 성령님이 들으시게 되면 우리를 살리는 일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속 거주하시면서 우리를 의의 길로 거룩한 길로 인도해 나가신다. 그래서 여러분이 민감하게 반응하기 시작해야 돼요. 계속 그 초청을 계속 거절하잖아요. 그러면 둔감해집니다. 양심이 화인 맞은 것처럼. 자, 이것만도 감사한데 성령님은 어떤 일까지 하시느냐면 봉인하십니다. 봉인하시는 성령님. 어떤 사람 이렇게 묻습니다. 내 구원의 유효기간은 얼마입니까? 혹시 받은 구원을 중도에 빼앗길 수는 없는 것입니까? 구원받은 것 같은데 그 이후에 혹시 잃어버릴 수 있을까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에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는 행위가 아닌 믿음에 근거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초청의 내용이 뭐예요? 나에게 오라이지 무언가를 이루라가 아니에요. 이루는 거는 그 다음 이야기예요. 예수님께 온 다음에 하나님과 내가 관계를 맺은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떤 일을 행하는 것이지 구원과 관련해서는 그냥 초청하시는 오라. 그래서 예수님께 가서 그분을 믿게 되면 우리 안에 두신 성령님이 우리를 봉인하신다고. 에베소 1장 13절 보십시오. 에베소 1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분을 신뢰하였고
너희가 믿은 뒤에 또한 그분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한 영으로 봉인되었느니라. 여러분, 이 봉인이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있어요? 이 고대 사회에서 봉인이라는 건 왕의 인장이나 사적인 표시를 해두는 도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봉투에다 왕의 명령을 넣은 다음에 거기다가 인장을 딱 찍습니다. 아무도 열어보지 못하도록 딱 봉인을 해요. 이 왕의 인장이 딱 찍혔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 봉인이 왕에게 속하였다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소유권과 권위를 나타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령님께서 구원의 순간에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직접 우리를 딱 봉인하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했다는 증거가 되고 유효기간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봉인을 하세요? 주님 재림에 오셔서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을 때까지 딱 봉인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봉인하신 건 누구도 뗄 수가 없어.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라는 교리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받은 구원이 진짜라면, 내가 거듭난 것이 진짜라면 그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하다. 왜? 성령님이 나를 마귀가 건들지 못하도록 딱 봉인해버렸어. 하나님의 권위로 봉인했기 때문에 나의 구원은 취소될 수 없다. 자꾸 구원을 어떤 신념, 생각의 개념으로 생각을 하니까 사람들이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구원은 아까 얘기했죠? 다시 태어나는 거야. 출생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주연이나 주원이가, 재인이나 재우가 태어났는데 도대체 엄마 아빠 말을 안 듣고 살아. 그럼 화나고 막 힘들긴 하겠지만 그런다고 해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없던 것처럼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한번 태어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구원은 출생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어떤 것도 이 봉인을 깰 수 없다. 그 다음에 6번째, 이 성령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 안에서 계속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면서 계속 새롭게 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까닭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썩어 없어져도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계속 새로워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성령님의 인도 앞에 서지 않으면 새로워지기는커녕 점점점 다 썩어져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자전거 타다가 페달을 안 굴리면 어떻게 돼요? 쓰러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추구해야 돼. 경건의 훈련을 하면서 계속 영적인 추구를 해야 돼.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령님은 이렇게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세상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죄를 깨닫고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구원자로 내가 믿게 될 때 우리를 다시 살려내 주십니다. 그 성령님은 우리를 살리신 다음에 우리 안에 거처를 삼으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사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상속 유업의 보증으로 하나님이 성령님을 주신 거예요. 그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봉인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확신을 줍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순간 내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절대적으로 분명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확신 가운데 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저 멀리 계신 신이나 우주 저 너머의 주관자라는 생각으로 살아갑니다. 그건 지식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은 내 아빠다. 내 안에 살고 계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보살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나의 아빠다. 친밀한 나의 친구가 되신다. 이 모든 것이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 구원과 관련하여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어때요? 이런 성령님과 친밀하게 살면서 여러분 이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런 삶을 살고 싶은 생각 없어요? 여러분 우리 찬송가 가운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송가 있잖아요. 그 사람이 존 뉴턴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노예상, 아주 잔혹한 노예상인이었어요.
그가 어느 날 폭풍우 바다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죄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순간부터 성령님께서 냉혹하고 잔인한 그 사람을 부드러운 마음과 은혜로운 사람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친구와 함께 많은 찬송가를 쓰게 하셨어요. 목회자로서 인생을 바쳤죠. 그 악독한 노예 상인을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준 분이 누구예요?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동일하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에 여러분들이 기꺼이 응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은 그런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향하여도 축복하면서 원수 갚는 일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성령님과 구원의 여정